2020년 11월 22일 추수감사주일 3부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생명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사랑의 주님, 추수감사절을 맞아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동행하여 주신 주님, 우리의 믿음도 수고한 만큼 좋은 결실이 있기를 소원하며 한 해를 뒤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축복까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재앙으로 인하여 일상이 무너지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생활 전반의 변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주님 전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정과 일터에서 예배드리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이 믿음이 더 나은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구원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쁘고 좋은 추수감사절 예배에 같이 하지 못하는 많은 성도님들 있습니다. 원치 않는 육신의 고통과 아픔, 경제적인 어려움, 이 모든 괴로움과 상처가 회복되고 치유함받는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자녀들이 삶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함으로 안전하게 보호받게 하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 잃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하는 구원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찬양을 흠양하시는 주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준비한 찬양을 드립니다. 아름다운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의 기쁨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던 구원의 주님, 감사의 메시지를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사랑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거룩하심과 은혜의 축복하사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말씀의 뿌리를 둔 우리 신앙이 변화되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할 때마다 하늘의 보화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오전 1, 2, 3부 감사예배와 여성교회 바자회가 있습니다. 선교를 위한 바자회이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40일 특별기도회가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하여 주셔서 더욱더 우리의 신앙이 성숙 있고 우리의 기도의 성벽이 재건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각 기관 총회를 12월 첫째 주일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우동정입니다. 먼저 송기용 권사님, 하수롱 선생님, 총 여성교회에서 오늘 추수감사절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드려진 이제 과일들과 모든 것들은 코로나 이후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신 우리 교회 어르신분들을 위해서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광열 집사님, 장순자 권사님께서 어머니 장례를 무사히 마침에 감사하며 쌀을 헌물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선명 권사님, 유광순 권사님께서 교회 사무실 페인트 칠로 해주셨습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김봉곤 집사님, 이춘희 권사님 아들 소호군이 11월 28일 토요일 낮 12시에 그랜드 오스티엄 3층 블리스홀에서 결혼을 합니다. 교회에서는 11시에 출발을 합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0편입니다.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4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아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서 또 단계가 1.5단계로 격상이 되는 바람에 예배 모임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오늘 그래도 우리 가자교회 성도들은 추수감사절로서 이렇게 모두 나오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보니까 수준이 있어요. 그래서 몇 달 만에 보시는 분들도 있고 너무 반갑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감사의 조건을 찾아가면서 감사 때문에 힘을 얻는 그런 예배를 좀 같이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뒤에 이렇게 땡땡땡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라는 거죠. 저는 그 뒤에다가 감사함으로 살자, 감사함으로 기도하자, 감사함으로 봉사하자, 좀 이렇게 막 붙여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붙이면서 오늘 감사를 다시 되찾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이가 태어나면은 배우는 말 중에 이제 엄마, 아빠 이 말 다음에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세계 공통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배우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집을 뒤돌아봐도 아마 감사합니다. 그 말이 아이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죠. 세계 어느 나라에 가나 우리 모두가 그 나라에 들어가면 누구나 물어보는 말 있죠. 감사합니다가 뭐냐고. 여러분들도 아마 세계 많이 다녀봐서 알겠지만 3개 국어 이상은 좀 하죠. 좀 감사합니다. 그거를 좀 몇 가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본어로는 우리 가까이 살잖아요. 일본어로는 일본어 갔다 온 사람들, 제가 그래도 일본 인사는 참 잘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러잖아요. 그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인사를 했더니 일본 가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더니 일본 사람이냐고. 그래서 아니요. 그리고 한국으로 대답하니까 한국 사람이군요. 얘기했는데 그래서 제일 먼저 일본 가서도 했던 말이 인사였고요. 중국 뭐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세세 그러고 그다음에 필리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 따갈로그라는데 거기서는 이 감사합니다가 살라맛 그럽니다. 영어 알지요? 독일어도 알지요? 이태리어도 알죠. 포르투갈어는 오브리가또 이렇게 합니다. 스페인, 포르투갈은 주로 이 감사합니다를 이렇게 표현하면서 특별히 종교적인 용어까지 그냥 오브리가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적에도 오브리가또 계속해서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자, 시편을 계속 이제 하고 있는데 오늘 추수감사절 시편 좀 중간을 뚝 뛰어넘어서 오늘 100편을 제가 지금 본문으로 정하고 은혜를 나누는데, 저는 이 100편을 선정하면서 시편을 읽다가 굉장히 은혜로운 걸 하나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시편에는 여러 시의 종류가 이렇게 묶여져 있는데 특별히 감사 시도 보면은 이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시며 영원하미로다 하면서 그 시가 뒷부분에 많이 이렇게 한 부분으로 나오는데, 이 시편 100편에 어떤 흐름상 그게 왜 여기에 이 감사시가 여기에 있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편을 1편부터 마지막 이 150편까지 정리하는 그
편집자의 의도를 제가 볼 수가 있었어요. 감사는 하루에도 100번 하라는 거예요. 제가 해석을 잘하고 있죠? 이 100번 하라고 하는 얘기는 그것만큼 감사가 뭔가 우리에게 주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에 대한 책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요즘 책들은 어떤 이론을 가지고 이렇게 쭉 펼쳐놓으면 재미가 없고 뭐 사람들이 그 책을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이론과 실지 혹은 결과가 나오면은 그 책을 많이 사서 보고 우리도 그처럼 닮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가운데 이 감사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데보라 노빌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쓴 책인데 자기 자신의 경험을 그대로 많이 옮겨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노빌은 얘기하는 것이 감사는 우리 안에 에너지를 만들어준다 그랬어요. 말이 좀 멋있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는 우리 안에 에너지가 된다. 아멘.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성공은 감사의 힘이었다. 그리고 더 늦기 전에 감사하라. 우리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면 그때서야 내가 그때 좀 차려드릴 것, 그때 좀 고맙다고 할 걸. 그래서 돌아가신 다음에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 고마워, 아빠 고마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살아있을 때 좀 합시다. 한번 따라합니다. 더 늦기 전에 감사하자. 또 하나 이 책을 대하면서 제가 참 마음에 들고 지금도 이 마음속에 새겨진 하나는 너 자신에게 좀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감사 그러면 항상 대상을 밖에서 찾는데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거는 너 자신도 좀 감사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준비하면서 몇 번인 그랬어요. 내 영혼아, 너 참 고맙다. 건강해서 고맙고 어려움도 잘 겪어내서 고맙고 그냥 화도 낼 만한데 잘 참아서 고맙고 별걸 다 가지고 감사를 한번 해봤어요. 그러고 나니까 내 입에서요 웃음이 나와요. 근데 그래서 안 거예요. 나 자신도 좀 쓰다듬어 줘야 되겠구나. 같이 해볼까요? 내 영혼아 감사하다. 여러분 보면서 얘기해.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얘기해. 한 번 더 합시다. 내 영혼아 감사하다. 시편 100편에서 이 시인은 자기 자신의 얼굴에 나타나는 즉 경험을 토대로 하여서 감사가 가져오는 결과에 대해서 시로 써놓고 우리들에게 보라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하자면 감사가 가득하면 노래가 나온다. 이런 시를 써놓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노래라고 하는 것은 자기 삶을 대변해 주는 방식입니다. 노래는 내가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내 소속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노래예요. 그래서 군인들을 보세요. 군가 부르면은 막 힘이 나요. 여성도 어디 가서 수련회나 아니면 교육받을 때 노래부터 배우잖아요. 왜 그러죠? 노래가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의 존재는 무엇이에요? 우리의 소속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소속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시편 100편에는 이 저자가 나오질 않습니다. 저자 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시가 다윗의 시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시편 100편 3절이에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성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그렇게 얘기하구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로구나. 기르시는 양이로구나. 시편 23편에 그렇게 돼 있어요. 한 달 전에 제가 그걸 가지고 지금 설교를 했습니다. 이게 다윗의 시예요. 그 다윗은 소속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 나는 하나님의 백성. 이것이 흔들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한 달 전에 그래서 우리들이 다윗이 지은 시를 가지고 노래를 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다윗의 마음으로 1절만 노래하겠어요. 반주하지 말아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밤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노래는 내 안에 있는 긍정을 표현하고 사는 방식입니다. 분노하고 화내는 사람들 노래 안 합니다. 그래서 분노하고 화내는 사람들한테 웃으면서 한번 그런 얘기를 해봐요. 야, 노래 좀 해봐. 그러면 안 해.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미 분노는 이 노래하고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의 삶의 그 형식입니다. 자, 아사왕이 있습니다. 아사왕은 이스라엘이 전체적으로 아주 어려울 때 왕이 되었어요. 근데 구스라고 하는 이 아프리카 북단에 있는 이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그 거대한 나라가 조그마한 이스라엘 땅을 침범해 옵니다. 그때 아사 왕은 어떤 나서서 대항할 만한 힘도 없고 싸울 군인도 없고 싸울 만한 어떤 그 병력이나 아니면 그 병기도 없고 그래요. 그런데 이 구스라고 하는 나라는 그 당시에 병거가 수백 대입니다. 여기에 어떻게 맞서겠어요? 근데 아사왕이 그때 생각해낸 것은 저들이 달려오는 거 보니까 우리는 구수군대의 그 마크를 달고서 그 자랑스럽게 달려오는데 아사왕은 지금 고민이 생긴 거예요. 나는 누굴까? 내가 누구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래서 이 아사왕이 군인들로 얘기하면은 군가를 부르면서 전쟁에 나간 겁니다. 그의 부른 군가가 무엇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노래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노래하면서 나갔었던 아사왕에게 큰 승리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어요. 손과 발에 착고가 채워졌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가 움직일 수 있는 거 딱 하나예요. 입술입니다. 그의 입에 찬송이 나옵니다.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다가 옥문이 열려지고 그리고 자기의 매였던 착고들이 풀어지는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울 때 어려운 중에도 부를 수 있는 노래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라고 하는 그 소속감을 가지고 노래하는 찬송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요 우리가 승리하는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성경에서 감사가 넘치면은 얼굴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2절입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병이 들면은 얼굴부터 달라요. 임상 그 정신 분석 의사 칼랍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신 건강과 이 뇌파의 상관관계를 연구하는데
혼자 하다 보니까 힘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정신과 병원 의사였던 넬슨을 만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저들이 의사를 같이 이제 공동으로 환자들을 대하면서 연구를 한 겁니다. 무슨 연구를 했냐면은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몸과 마음에 일으키는 영향, 이것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것입니다. 그 결과로 책을 하나 지어내는데 소망을 이루어주는 감사의 힘, 이런 책이에요. 아까 감사의 힘이라고 하는 책은 심리학자가 이론적인 것을 자기의 삶을 표현해서 나타난 책이고, 이 소망을 이루어주는 감사의 힘이라고 하는 책에는 두 의사가 의학적으로 감사할 때 어떠한 그런 파장이 일어나는가, 이것을 지금 연구해서 보고한 책입니다. 감사하고 살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피 공급이 많아지면서 이 심장박동이나 뇌파 관계가 아주 평온하게 잘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보고합니다. 그런데 분노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이러면은 심장 박동도 달라지고 이 피의 그 공급이 원활해지지 않아서 결국에는 뇌파도 불규칙적이 되어버리고, 그러면서 사람이 이상해진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해봤잖아요. 화내보니까 뒷골도 땡기고 소화도 안 되고 다 그 영향이에요. 의사가 그렇게 정리했을 뿐이지 우리들은 이미 경험한 내용들입니다. 결국 감사는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고, 불평은 우리의 몸을 망가뜨린다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놓게 이르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하고 싶습니까? 감사 넘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앞에서 말한 이 네빌의 감사의 힘이라고 하는 책에서는 이런 글을 후반부에 써놔요. 부메랑은 반드시 돌아온다. 근데 부메랑 그러면 우리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사용됐잖아요. 나쁜 것, 어려운 것, 이런 거 하면은 반드시 네가 해를 받는다 그랬는데, 이 책에서는 거꾸로 얘기해요.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부메랑을 던져놓고 나면은 우리들에게 기쁨이 온다. 우리의 마음에서 감사 이것이 부메랑에 대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 우리 안에 다가오는 것은 얼굴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어 이 기쁨이라고 하는 사마흐라고 하는 단어는 기쁘다, 즐겁다, 유쾌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또 하나의 진정한 의미가 있다고 하면 회복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게 살면은 우리의 삶도 회복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음을 이 단어에서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기쁘게 살 것, 우리들이 얼굴에 미소를 띠고 살 것,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옆분하고 인사합시다. 항상 기뻐합시다. 시작. 참 우리 한국 사람들 참 얼굴 표정 좀 바꿔줘야 되는데, 내가 지금 여기 몇 분 보니까 그래요. 그 옆에 사람이 항상 기뻐합시다 그러니까 이제 좀 바꿔서 합시다. 그 속에 있는 조그만 거 그거 때문에 내 몸 망가뜨리지 말고, 이 불편한 관계 속에 여러분 다시 이 기쁨을 집어넣는 은혜 예배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오늘 성경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감사는 우리의 인생의 문을 연다고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감사는 모든 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 천국의 문도
감사하는 자가 들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문을 좀 열기 위해서 정탐꾼들이 갔다 오잖아요. 그리고 10명은 와서 뭐라고 보고해요? 불평입니다. 좋은 건 하나도 얘기 안 해. 나쁜 것만 얘기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밤새도록 울려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문을 막았다는 거예요. 뭐가? 불평이. 그런데 여호수아가 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리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엄청난 여러분들 감사를 쏟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감사하면 문이 열린다. 제가 한 달 반쯤 된 것 같아요. 어느 큰 건물에 좀 공공건물에 들어갈 일이 있어서 들어갔는데 뭐 이렇게 자동문이 여러 군데예요. 근데 코로나 때문인지 중간에 있는 문 하나만 딱 열어놨습니다. 그리고 4시쯤 됐는데 문이 안 열려. 아무리 당겨도 문이 열리질 않아요. 그래서 한 3번씩 이렇게 당기다가 안 되니까 내 속에서 아니 4시인데 벌써 문을 닫은 거야? 아니 오늘 무슨 일이 있으면 좀 여기다 써놓고 그래야지. 그러면서 그 조그만 거 하나가요 내 안을 완전히 불평 원망으로 뒤집어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끝나고 회사 사장 좀 봐야 되겠다 뭐. 그러고 문이 닫혔나 그러고 제가 이 손잡이 옆에 보니까 조그맣게 영어로 뭐라고 써 있냐면 PUSH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뭐죠? 나 영어 모르겠어. 여러분들이 해줘봐요. 문을 밀려는 거예요. 근데 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끌어당기는 거야. 끌어당기면서 이게 안 열린다고 얼마나 불평하고 사는지. 그래서 제가 혼자 아우 바보 그러면서 제가 웃으면서 뭐라 하냐면 문을 이렇게 미니까요. 그렇게 쉽게 열리네. 제가 요즘 광고하고 다니고 싶어요. 문은 반드시 미는 쪽으로 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 문은 감사함으로 미십시오. 그렇게 써놓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너무 불평을 끌어옵니다. 다 끌어와서 다 불평하고 살아요. 감사는 그냥 조금만 있으면 그냥 손만 대면 밀기만 하면 열려지는데 우리의 삶에 저처럼 경험한 우리 성도들 있지 않습니까? 감사는 문을 여는 힘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막혀진 무슨 문제가 있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인생의 문을 열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우리에게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0절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께 찬송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감사하다고 하는 말 히브리어 야다라고 하는 것과 찬송하다고 하는 말 실렐과 송축하다고 하는 말 바라크는 뜻이 그냥 비슷합니다. 거의 같은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면서 그를 높이고 그에게 감사하고 칭송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결론 부분에 가서 이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나는 하나님 평생토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서약한 부분을 이 시편에서 마지막으로 써놓고 있어요. 볼까요? 마지막 절.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진리가 온 세대에 걸쳐 지속될 것이다. 자, 설교 여기서 마치고 싶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왜 시편에서 이 다윗은 이 감사를
지속해서 계속해서 할 것이라고 이렇게 서약을 하고 있을까? 그 뒤에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감사가 후대에, 후손들에게, 우리들의 후배들에게 영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집니다. 부모가 감사하며 살면 자식도 감사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보여줬어요. 부모가 늘 원망하면 자식들도 어느 순간에는 툴툴거리면서 살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 문이 안 열린다 그랬어요. 감사는 후대에까지 전해지는 거예요. 저 요즘 고민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 하나가 바뀌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뭐 우리 집도 마찬가지고요. 젊은 친구들 보면 왜 저렇게 믿음으로 안 살고 왜 저렇게 살라 그래? 우리 아마 저 부모님들이 저랑 똑같은 생각일 거예요. 아우, 저 어떻게 믿음으로 좀 살게 하나? 근데 다른 것을 발견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지금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녀들은 자꾸 우리를 통해서 배우려고만 해요. 그러니까 신앙은 배움이 첫 번째이긴 하지만은 배우는 신앙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직접 만남의 체험이 있어야 그것이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를 잡고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이 오늘 시편 이 100편의 다윗의 마지막 감사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영향력을 끼친다. 아멘. 감사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이 열려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 찬양으로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원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위로 감사, 증량 못하는 애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까지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에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우리 헌신하는 시간에는 우리의 가진 물질만 헌신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새로 나오신 분들, 또 새로 태어나서 처음 교회 오시는 오는 그런 어린 영혼들 함께 봉헌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음 태어나고 처음 교회에 왔습니다. 나오세요.
오늘 저는 여기서 기도해야겠습니다. 대신 아버지가 딸의 위에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저쪽 뒤돌아서요. 아버지가 이강성 목사님이에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강성 목사님 또 사모님 사이에 귀한 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름이 이하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귀한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귀한 딸로 성별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주시고 또 부모님이 기대한 것 이상으로 할머니 할아버지가 바라보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큰 인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평생을 동행하여 주시고 늘 이기는 삶 가운데 살길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수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들도 이렇게 오셔서 제일 먼저 성전에서 기도하고 인생을 출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시면 하나님 앞에 귀한 봉헌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장미꽃만 보고 감사했다고 하면 이제 그 속에 가시 주셨음도 감사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따뜻한 날만 감사했다고 하면 이제 추운 날도 감사를 할 줄 아는 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짜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불평하다가 혹은 내가 지금 건강에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감사를 회복하게 도와주셔서 오늘 헌신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건강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시간과 정성을 다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강건하게 하시고 한 주간 살아가는 그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의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나오께는 11조가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우리의 삶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창고에 복을 주시고 과실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황충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는 곳이 더 아름답고 성별된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늘 인도해 주시길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 교통하심, 막아주심, 보호하심, 특별히 치유하심의 역사가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오늘도 감사하며 새 힘으로 승리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